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5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맹세의 약속, 언약을 하셨냐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 누구를 보내셨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복음의 약속, 맹세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내셨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또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약속의 성령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참 사람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의 영이었습니다. 약속의 성령님이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복음의 성취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복음의 사실, 능력,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종이냐? 너희가 아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이냐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시간에 대하여 말씀합니까? 그때에는 하는 그때에 속한 자냐 아니면 이제에는 하는 그 이제에 속한 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때에 속한 종이냐 아니면 지금에 속한 아들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다. 그때에는 이라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래에 있다. 어디 아래에 있냐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그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종노릇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때에는 믿음이 오기 전이고 그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감옥과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는 때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또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에는 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때고 그때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어린아이요 종노릇하는 때다라고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때의 시간이 지나는 자는 어떠한 시간이 오냐 그러면은
이제라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할까요? 그때에는 어디 아래 있냐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때의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느 시간이냐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시간이요 종노릇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간이 지나면은 무슨 시간이 오냐 그러면은 이제는이라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25절, 이제는 믿음이 온 후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보낸 복음의 시간, 복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라는 것은 그때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때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어린 나이로 종노릇하는 시간이고, 그때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시간에 있는 시간이고,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은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서는 아들은 두 종류의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아들이냐 그러면은 어린 아이의 아들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입은 장성한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 아이의 아들은 그는 분명히 누구냐 그러면은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지만 그는 분명히 누구냐 그러면은 주인의 아들.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주인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면 그 유업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지금의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어린 아이로 종노릇하는 아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는 어떠한 옷이냐 그러면은 장성한 자의 옷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종노릇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장성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들은 이제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이제의 시간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어졌다. 복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에서 어린 아이요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시간은 어떠한 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장성한 자입니다. 유업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자다?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장성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소유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서 어린 나이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장성한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어졌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이제는 이라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신 자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저 끝에 30절 저 끝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 그러면은 그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로움을 얻은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도 함께하고 보호하고 존귀케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들이 아멘 하면은요, 복음의 아멘을 하면은요,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믿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9절 하반절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들이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졌다면, 복음의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장성한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로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아는 것이다. 영생은요, 구원의 영광은요, 영생은, 구원의 복음은요, 무엇이냐 그러면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 나는 율법 아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나는 장성한 자,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는 복음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들이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다시 말씀 앞에서 섭니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믿는 자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의 은혜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종노릇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짐으로 소유가 되어지고 영광의 약속이 있는 장성한 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고 누리고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종노릇 할래요? 아니면 장성한 자로 자유자로 행복하게 살래요? 라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장성한 자요 자유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9절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려 그러느냐?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하려 그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의 지금을 통하여 성숙한 자로 자유를 누리는 행복자가 아니라 어찌하여 그때의 율법 아래 어린아이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다시 종노릇하는 것이냐 그러면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예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다시 돌아가려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 예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것을 더하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를 더해야 되는 것 같아 하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바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꾀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 있냐 그러면은 그때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의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아는 바 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다.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어린아이의 시간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린아이로 종노릇하는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 율법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약하고 천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어떠한 것이다고요? 약하고 천박한 것. 왜 율법을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아무리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우리들의 아무리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율법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율법은 약한 것 천박하냐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의롭다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약하고 천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 의롭다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냐 그러면은 복음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아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산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으며 누릴 수 있도록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갈라디아서 4장 10절 4장 10절 시작. 너희가 뭐한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있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누리게 하는데, 그 예수님도 좋지만 그 예수님의 무엇을 더하여? 날도 달도 절기도 해도 율법을 더한다는 것이요,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찾고 복음의 무언가를 더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당신은 어린아이로 종노릇하며 살렵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로 자유자로 살렵니까? 그러면은 다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장성한 자로 자유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만을 붙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오직 복음은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더 필요한 것처럼 오늘 말씀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도 해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인데 예수님만을 붙잡지 않고 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근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은요, 죄와 사단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원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종의 자리에서 옮겨서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였냐 그러면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종이요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종과 노예는 무엇이 더 좋냐 그러면은 자유자, 너 마음대로 해야 해.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사람들. 왜 자꾸 율법으로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죄의 근성 때문에. 그 죄의 근성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들은 무엇하는 것이 더 편하냐 그러면은 누군가 지시하고 누군가 명령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이에요. 야, 너는 자유자니까 너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서서 너의 하나님과 마음의 뜻 앞에서 너가 자유롭게 살아봐. 이러면은 불안해. 누가 뭔가를 시켜주면 편하고 뭔가 지시해주면 편하고 뭔가 명령해주면 편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너가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니까, 너가 성숙한 자, 성장한 자니까, 너가 자유자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서 너가 한번 해봐. 이러면은 뭔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그냥 율법 아래서 이거 해, 이거 하지마, 하지마, 해! 라고 지시하고 명령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근성이다. 죄의 근성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니야. 그래도 날도 달도 절기도 해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사람,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보거든.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은 뭔가 불안해. 자, 우리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호렙산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전진해라. 왜냐 그러면 그 호렙산은 어떠한 곳이었냐 그러면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이었다.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냐 그러면은 모세도. 그러나 그 율법과 경계의 호렙산에서는 뭐 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편한 거예요. 두렵긴 두려운데, 율법 아래서 두렵긴 두려운데 그 율법을 통하여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머무르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에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은 어느 시간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그때라는 시간에 있는 것이고, 어느 신분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종노릇하는 신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서 일어나 행진하여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호렙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 라고 사모하고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잠시 두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두렵지만 무섭지만
호렙산에서 그래도 보고 그래도 듣고 그래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는 호렙산이 아니라 시온산가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그것이 편하니까. 왜냐 그러면은 그곳에서 나는 보았어, 나는 들었어, 나는 느꼈어 라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마, 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면은 내가 뭔가를 했네 라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하면은 복을 준다 하니까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깊이 이해를 하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모세와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였다, 충성하였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 충성하였다고요? 모세도. 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였고 충성하였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모습이었고 똑같은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 모세의 신실함과 충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으로? 종으로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충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보면 똑같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장성한 자로서 아들로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와 율법의 호렙산에서 너희들은 일어나라. 그래서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수고하는데, 똑같이 애쓰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행하는데 종이냐 아들이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된다.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진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 진짜 은혜의 시간 아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들이 믿느냐?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믿는 것,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충만해져야 된다.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라. 진짜를 알아야 된다. 진짜를 알음을 통하여 너희들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종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한 자로, 자유자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다 행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아니다. 단단한 음식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자가 말씀을 잘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로 행복해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장성한 자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유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31절 말씀.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맏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누구냐 그러면은 탕자예요, 탕자. 탕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탕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 맏아들을 보세요. 그는 어떻게 한 자입니까? 밭에 있다가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자라. 밭에서 수고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되 어떻게 섬겼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도록 섬겼다는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진짜 아들로서 밭에 있고, 진짜 아들로서 섬기고, 진짜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스스로 말합니까? 나는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아버지인 나와 항상 입게 있었던 잔데 넌 그것을 몰랐구나. 아버지인 나와 너는 항상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자였구나. 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것 모든 것이 바로 다 너 것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였구나. 누구라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요? 종노릇하였다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 나는 밭에 있으니까 괜찮고, 나는 섬기니까 괜찮고,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물론 우리들은 밭에 있는 자, 섬기는 자, 명을 어기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종으로서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가 나를 아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누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장성한 자, 자유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아는 자, 믿는 자, 아는 자, 더 알아가는 자, 더 충만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를 불러 장성한 자로 자유자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 안에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누리고 예수로 채워지면 우리들이 성령 약속의 성령님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져서 더 장성한 자로 더 자유자로 살아낼 수 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높아심에 자유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자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어린아이와 종으로서 하지 않도록 더 알게 하시고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성한 자로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로 더 알게 해주세요. 나로 더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